남미에 있는 그 베네수엘라는 그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로 1980년대에는 이 남미 국가 중에서 1인당 개인 소득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 석유 판매로 얻은 수익을 국가 산업 발전에 투자하기보다는 이 포퓰리즘에 따라서 사용하는 바람에 오일 쇼크가 이제 오면서 나라 전체가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살인율 세계 1위, 범죄율 세계 1위인 국가가 되었고,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금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금 조각을 이제 그램 단위로 이제 주고 필요한 빵이나 물건들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치안 부재와 경제 몰락과 정치 혼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은 전체 인구 중에 반이 넘는 2,200만 명 정도가 식량 위기를 겪고 있고, 그중에 800만 명은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비상 사태에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는 군부와 시민들이 중심으로 된 반군 사이에 내전이 이제 수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 이길재 김정하 집사님이 가 있는 수단은 군부 탓에다가 얼마 전에 일어나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고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라크는 그 친이란 쪽인 민병대가 친미 정부의 총리 관저를 공격을 하면서 위기 상황으로 이제 빠져 있습니다. 레바논 등 그 외 여러 나라들이 정치적 혼란과 치안 부재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큰 위기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국가들은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이제 풍력 발전으로 전환했는데, 이번에 바람이 이제 그쪽에 많이 안 불어서 이 전기료가 300% 증가했고, 시민들이 이제 난방비를 내겨서 식료품비를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앞에 예로든 나라들처럼 치안이 불안하거나 또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적인 것은 누가 잘해서이거나 또 우리나라 국민성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는 이 다른 해보다 자연재해가 많아서 그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많았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 국가 등에서 산불이 자주 일어났고, 홍수로 유럽의 독일이나 그 중국이 큰 피해를 보았고, 화산 폭발도 자주 일어났는데 스페인 그 라팔마 섬에서는 2달째 지금 계속 화산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화산 분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캐나다 등에서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난 중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것은 온 세계가 지금도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재난들 특히 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제 작년 초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아모스서에서 찾았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지 2년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신앙을 회복했느냐 하는 겁니다. 전에 디모데 한 자매가 주보에 쓴 것처럼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를 게으른 신앙생활의 변명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이제 발견했다는 그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요? 아직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계속 이렇게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더 준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에게 시험 보는 날짜가 정해졌지만 시험 보는 날짜를 시험 공부를 좀 더 하도록
시험 그 날짜를 더 이렇게 연기시킨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면 바빠져요.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럴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제한을 받고 이럴 때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가난해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이게 끝났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바빠져요. 다시 또 모든 걸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나고 계속 연장이 되는 걸 신앙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외교적으로도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 번영하고 부유하면 불신앙 가운데 또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며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이렇게 어떻게 이제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와요. 이 말씀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이제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 재난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을 한가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빈곤을 주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이렇게 하는데 기근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깐부기와 이 팥종이로 쳤다고 하는데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전염병을 보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또 지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난들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이고 과학적인 어떤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인 이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재난을 과학적인 설명 외에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로 말하면 분노를 합니다. 뉴스에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코로나를 하나님이 돌아오는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러면서 비웃는 보도를 합니다. 제가 이런 선교를 했다고 뉴스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 유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물론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래 할 수도 있고. 네. 여러분, 재난들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재난들은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도록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망하게 하고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신자에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징계의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고 더 성숙한 자리로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법적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실제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고난이 더 많고 더 힘들면 이 고급 과정을 밟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작은 어려움, 나는 뭐 경제적인 뭐 질병, 또 막 아픈 부모님, 막 이 과정이 고급 과정을 이제 밟고 있는 것으로 이제 봐야죠.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 애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말합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순결하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번영하고 부유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예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잘 보존된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땅에 내동댕이 쳐져서 엎드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약골인 사람이 항상 콜록콜록해요. 약도 자주 먹고 막 병원도 자주 가는데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건강한 사람인데 한 번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후자에 해당이 돼요. 부유하고 잘 나갔는데 한 번 넘어지더니 못 일어나는 거,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셨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심판받아 멸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는 안정과 번영과 부유함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주변 나라들이 어려운 가운데, 강대국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막 부강하게 막 그렇게 된 건데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계속 거부했을 때 은혜와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부강한데 그러면서 막 교만해진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안 들어요. 재난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걷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다시는 못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안정과 번영과 소유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 의지하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안 돌아갔는가 하면 그 지금 이 부강한 것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가진 소유들, 또 이렇게 잘 나가는 것들, 이런 걸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요소수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수습된 것 같은데, 이 요소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소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소방서 차량까지 이 운행이 정지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그 요소수 같이 공급이 안 되면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위기가 드물었던 것은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건대에서도 그 예상치 않는 일이나 사소한 일을 통해서 큰 위기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소유를 가져가시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는 힘들어요. 그럴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유를 가져가야겠다. 좀 힘들게 해야겠다. 그러면 너무나 맞아요. 조금만 틀면, 조금만 이렇게 예상치 않는 일어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재산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가족이나 또 자녀나 건강이나 소중한 관계들을 얼마든지 건들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탁 건들면, 탁 치면 너무 힘들고 또 비틀어지고 너무나 이제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하고 욕심에 빠져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부르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내 거고 내가 마음대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은혜로.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걸 이걸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이러면 은혜와 축복을 싹 한순간에 걷어가면 한순간에 모든 게 그냥 엉망이 되고 그냥 지옥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전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어느 정도입니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한 성읍에 전쟁하러 1000명이 나오는데 다 죽고 100명만 돌아오고 이 100명이 나간 성읍에는 10명만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전쟁에 나갔다가 반만 죽어도 크게 패배를 한 거죠. 근데 나간 병력 중에 10분의 1만 남았다면 전멸한 거죠. 전쟁 완전히 이제 끝난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현재의 건재함과 번영과 잘 나가는 것을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잘 나가는 거예요. 부강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걸 의지하기 쉽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려고만 하면 현재 상황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그 어려움을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철저하게 망하는 겁니다.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야겠다. 또 하나님이 빼앗아 가야겠다. 좀 힘들게 해야겠다. 이러면 뭐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한 후에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방금 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한 후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어 보여요. 근데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반복해서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심판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봐도 뭐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나 뭐 이사야서나 어느 성경을 봐도 그렇게 심판을 수없이 얘기해. 수없이. 아니 그냥 몇 번 이야기하고 그냥 심판을 해버리면 되실 텐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죠. 부모가 이제 할 일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자녀에게 핸드폰 압수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데 꼭 압수하겠다. 그것보다도 핸드폰 그만하고 이제 할 거 하라는 거죠. 공부 좀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심판은 없는가 보다 하면서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벌 주실 걸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막 그 욕심으로 살아도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심판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인내력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인데 아주 악하고 이제 교만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큰 죄예요. 이래도 괜찮네. 이래도 뭐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욕심을 안 버리고 죄를 안 버리고 또 하나님께 안 돌이키고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을 경멸하는 거죠. 이건 보통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몰라서 못 들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같은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듣습니까?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뭐 회개하라 이 말씀을 많이 듣는데 또 뭐 그 설교에서도 회개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이렇게 그 성경 읽기 또 매일 성경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요. 수없이.
그런데도 해결을 안 했다. 욕심을 안 버렸다. 나중에 변명을 하죠. 그거 몰랐는데, 나 못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그런 설교 안 하던데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기가 따갑도록 들었다는 겁니다. 변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변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가 전한, 너가 설교한 그거 가지고 저는 아마 심판을 이제 받을 텐데, 우리는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거 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진짜 두려워야 돼.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막 욕심으로 행하고 막 그게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 이게 죄고 심판받고, 근데 싫은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발로 밟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욕심으로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죄를 행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그게 가능해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두려워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교만이고 큰 죄악이죠.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과 너희가 사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곧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시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보다도 더 즉각적이고 동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런 점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즉각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또 축복과 모든 것을 이제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내 것인 것처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즉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 일주일이나 얼마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막 바로 그냥 마비됐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걷고 뛰고 된 것처럼 하나님 찾으면 즉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체를 누리고 소유하게 되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찾는 게 어떤 겁니까? 아모스는 먼저 이렇게 부정적인 것부터 아닌 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할례를 행한 아주 신앙의 그런 장소인데 나중에 이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부른 곳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상 제단이 세워지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냉랭하고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고 무림한 신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교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고서 나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영혼 없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베델에 갔다 오고 길갈에 갔다 오고 브엘세바에 갔다 오고 다 우상 숭배 중심인데 거기 갔다 왔으니까 내가 신앙을 회복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다는, 그거 아니라는, 그거 영혼 없는 신앙이고, 그건 그 무늬만 신자이고, 그건 성전 문만 받는 것이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들과 필요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두 번째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따라오는 거죠. 어려움, 이렇게 우리의 필요 채워지고,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신을 먼저 찾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살아있는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가,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열정과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막 이러기 전에 예배의 기쁨, 예배의 열정,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 관계 온전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나는 거, 신앙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 어떤 이렇게 교회에서 뭘 하고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과 상관없이 또 교회 생활이나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찾는 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브엘세바 가고 막 어떤 종교적인 건 막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은 없어요. 말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고 의상숭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럼 그동안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나 이제 하나님 만났나? 하나님을 찾았나? 왜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셨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와 욕심과 교만과 거짓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빛이세요.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영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 하나님을 찾아요. 필요한 게 뭡니까? 죄를 보여줘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 죄가 막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요. 막 부끄러운 짓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하나님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 주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안 만나 주신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빛이고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아무 티나 흠이 없는 그런 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죄를 하나도 회개도 안, 죄도 버리지 않고 삶도 안 바꾸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안 만나준다고? 아니죠. 아니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 죄를 버려야 되죠. 죄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그런 악한 자인가. 얼마나 내 생각과 마음이 썩어 있는가. 얼마나 더러운, 얼마나 추한가. 얼마나 악한가. 그걸 느끼고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그러면서 이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는데 안 찾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절 중간을 보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한다는 겁니다. 산불이든지 집에 불이 났든지 공장에 이렇게 불이 난 그것을 이제 경험한 사람은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압니다. 우리 뉴스나 이런 영상에서 그 공장에 불 나고 막 검은 연기 올라오고 막 불이 막 실제로 이제 그걸 경험한 사람은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잘 압니다. 이 산불의 경우에 불길이 10m까지 치솟고 바람을 타고 불씨들이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숲과 집들이 가까이 안 있는데도 집에 불이 붙어요. 떨어져 있는데 불이 붙어요. 그 차까지 완전히 다 태웁니다. 이 산불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타버린 집들과 또 자동차들을 보면 아무것도 건질 거 없어요.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잿더미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산불처럼 그들에게 철저히 임해서 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말씀이 들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산불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덮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이제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대피한 사람들의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산불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집에 붙었는가 하면 건질 것이 없고 몸만 그냥 빠져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순간에 닥치고 피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산불은 그래도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산불처럼 이렇게 임할 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찾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한두 번 찾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찾아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찾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도 있고 안 찾아도 안 찾아도 안 찾고 찾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여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고 어려울 때만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욕심으로 산다는 것인데 불로 망하게 되고 100명이 나갔다가 10명만 살아서 돌아오는 것처럼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복도 받고 하나님 안 찾으면 내가 좀 알아서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하나님 안 찾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찾으면 살지만 하나님 안 찾으면 이 산불이 덮치듯이 또 100명이 나오는데 10명만 나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처녀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가 못 일어나는 것처럼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에요. 다 욕심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냥 그 죄에 따라서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산불이 덮치듯이 그냥 100명이 나갔다 10명만 그냥 완전히 패전하고 그냥 넘어졌다가 못 일어나는 그런 심판과 그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다른 피로들도 이렇게 채워지게 돼요. 하나님 자신을 먼저 찾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 질병 가운데 있고 빚 가운데 있고 또 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 또 참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한 두 교우의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 이분들은 참 이렇게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 막 전하고. 근데 좀 불가능해 보이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우들 그렇게 사십니다. 근데 그러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큰 힘들어요. 지금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들 힘든 일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따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또 채워주십니다. 그걸 그동안 너무나 많이 받고 오늘도 막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찾으면 즉시 살, 즉시. 그러니까 뭐 그 문제가 바로 뭐 해결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이미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미 그 문제는 우리의 어떤 상황은 하나님이 딱 접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찾나? 하나님 어떻게 만나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적용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그리고 그 풍성하게 되고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뭐 질병이든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지 또 가정의 큰 어려움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왜냐하면 내가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어려움의 해결은 한순간에 하나님 때 이루어지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하여서 다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의미를 갖고 다 살리고 또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